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나약한 인간이어서 주님 앞에 알면서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릉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기관도 유명무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울긋불긋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실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얼마 남지 않은 23년도 잘 마무리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은 구약 1184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릉숲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저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광릉숲 오케스트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입니다. 참 즐겁게 불렀거든요. 박수 치면서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참 찬양 가사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참 쉽지 않은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가 그 아들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소식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반공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반공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 목사님이 몇 살일까? 화면을 볼 때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네, 저는 반공 교육 받은 세대입니다. 포스터도 많이 그렸고요. 예, 거기 보면 도깨비가 항상 나오죠. 예, 저기 북한에 있는 그분을 많이 그렸어요. 그만큼 전쟁이 참 위험하고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외치지만 결국 전쟁의 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로운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평안하십니까? 인사할까요? 우리 샬롬 많이 하죠. 샬롬, 습관처럼 샬롬. 어떤 말을 할까? 단톡방에 샬롬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도 않으면서 샬롬 하고 그래도 평안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6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투리 쓰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이 사투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토박이입니다. 제가 여기 광명내 제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그 멀리에서 부산보다는 덜 멀지만 제주도보다는 덜 멀지만 대구에서 왔습니다. 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항상 두 마음 이상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나 주님 여기 계시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 없는 인생에게 참된 평화가 없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에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아들 믿을 때에 참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노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전쟁과 갈등의 절망 속에서도 그 무너져가는 땅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맞습니까? 아멘이 아주 작습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저를 찾으셨을까? 네가 가고 싶어서 그 길 가는 거 아니냐? 항상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볼 때도 너무 나약하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거기다가 작기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작다란 말만 나오면 제 마음 깊은 곳에 화가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많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설교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할까요? 제가 오후 예배만 되면 묵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합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고 사회에는 지위나 위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분이 중한 사람, 높은 지위나 위치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이나 지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2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너는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너는 땅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땅? 유다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땅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직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을 심판하기 직전 에스겔에게 그 땅에 가서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너는 그것은 땅이고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며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이미 2차례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범죄했고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결코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되었음을,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 땅이 황폐해진 가장 큰 이유는 선지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유다 땅이 황폐해진 이유 중에 가장 먼저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반역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보아야 할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고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했던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음과 불행으로 내몰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들은 바로 27절이 말하는 고관들을 말합니다. 고관들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하려 할 때 선지자들은 그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회를 쳤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위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들을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불의한 이들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오히려 그럴듯한 말로 정당화시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말씀을 전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선지자들은 타락하여 그 본분을 잊은 대가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도 지적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자신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범한 죄는 제사와 안식일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범한 죄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지키는 그런 백성의 영적인 상황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과 제사, 정결 예법과 안식일 등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럽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었으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범하고 타락할지라도 제사장들만큼은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면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와 정결 예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 즉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을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은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이용해서 불의한 이득을 취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영혼을 멸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억울함과 원한으로 인해 죽어갔기에 영혼까지 멸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고관들은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고관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을 죄악으로 몰아넣었고 고관들은 백성을 압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과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같이 타락한 것입니다. 자신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그 위치와 직분에 부여된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유다 땅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설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결국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셨고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진노를 쏟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막아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명색만 선지자, 제사장, 고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분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적인 기도로 막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가는 성을 붙들고 있는 멸망의 손길이 공동체에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구역,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구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동체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회에서 지위나 신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되기를 노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됩시다. 네, 그런 사람 다 되시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데요. 구역 지도자님들은 예배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광고는 14번에 있습니다. 세계 음식 축제 있습니다. 28일에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외국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시죠?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 축제에도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들이 또 힘을 얻고 또한 선교에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찬양대회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에 그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의논하셔서 접수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클라리넷 악기 교실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자리가 남았습니다. 가정에 어린 친구들 있으면 중학생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연교회 임직식 참석차 가셨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의지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승리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